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6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인데요. 제가 16절까지만 공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와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며 무엇보다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가장 위대한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6장 중에서 15장, 16장,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로마서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15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아주 자기 개인적인 소회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가장 위대한 직분이 무엇이냐, 자기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보통은 직업을 갖게 됩니다. 직업이나 아니면 직장을 또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자기 분야의 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의 직업이다 또는 자기의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소방관이나 또는 경찰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이 공무원이다 이렇게 일하는데, 특별히 소방관 같은 경우에 보면은 큰 불이 났을 때 보통 사람들은 다들 도망을 갑니다. 아니면 피신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데, 소방관은 그 반대로 불 속을 향해 뛰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구에 있는 큰 시장에 보면은 항상 몇 년마다 한 번씩 큰 불이 나고 이러는데, 제가 아마 대구 있을 때인지 서울에 있을 때인지 모르는데 역시 큰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대구 있을 때도 한 번 났고, 제가 서울에서 뉴스로 보니까 또 그 시장에, 똑같은 그 시장에서 또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완전히, 제가 예전에 이 신혼집에 있던 그 동네까지 막 연기가 자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불을 보면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났을 때 전부 피신하거나 아니면은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소방관들입니다. 그 소방관들은 큰 불이 나면 불이 날수록 더 많은 소방관이 와서 거기에 투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조금 불길이 잡히고 나면은 그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 옷을, 소방관들 옷을 입고 방제복을 입고 뛰어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조마조마하죠. 조마조마하고 불안해하고,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해서 다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때로는 들어갔다가 지붕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해서 소방관이 순직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지 큰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은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지만 자기가 훈련받은 대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을 자기의 명예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보다 더 이 경호원들 보면요, 대통령을, 특별히 우리나라는 여러 경호원인데 굳이 말하자면 대통령들 경호하는 분들 보면 바로 근접해서 경호하는 분들은 사실 자기 목숨을 던지는 일을, 훈련을 늘 하는 거예요. 총알이 날아오면 보통 숨게돼 있는데 본능이 그렇거든요. 그 본능을 뛰어넘도록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2년 전에 이게 전직 대통령이 대구 쪽에 내려와서 거기서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날라왔잖아요. 날라오니까 웬 여성 경호원이 그걸 어떻게 눈치채고 이 끝까지 그 병이 날아오는 걸 자기 발 앞에서 탁 깨지는 걸 보고는 탁 뛰어들어가지고
자기를 보살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경호해야 되는 그 VIP를 다 감싸는 거 보셨죠? 그 우리가 맨날 훈련만 보다가 실전에서는 참 보기 드문데 그래 막 그 여성 경호원 막 칭찬하는 댓글이 막 엄청나게 달렸거든요. 야, 사람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보면 피하는데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거기 뭐 소주병이지만 소주가 들어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거기 뭐 염산이 들어있어서 그러면 막 자기 몸에 튀면은 화상처럼 입을기도 하고 또 독극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화염병을 던질 수도 있고 뭐 그런데도 그걸 보고 그냥 말로 탁 맞고 또 자기 돌볼 시간도 없이 들어가서 그 대통령을 탁 이렇게 감싸는 거 보셨죠?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와 멋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칭찬하고 이랬는데 그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일본 전 총리는 그냥 그 사제총 만들어가 쏘는 사람인데 맞아서 또 경호는 어떻게 했길래 첫 총소리 날 때 감쌌어야지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일본 TV에서 그걸 비교할 정도로 탁 감싸야 되는데 탕 소리 나서 그때는 안 맞았거든요. 근데도 뭐 멀뚱멀뚱하다 그냥 그 사람을 제압하려 하다가 이 VIP를 먼저 감싸야 되는데 아마 이제 매뉴얼을 바꿨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일본 총리가 지금 총리가 어디 가다가 또 뭘 던졌는데 누가 그때 보니까 총리를 다 감싸고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참 본능이라는 것을 이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훈련을 얼마나 했으면 본능을 넘어서서 그 자기의 인간의 그 본성, 두려움 이걸 넘어서서 자기가 지켜야 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탁 던질 때 와, 사람들은 야 저게 진정한 경호원이구나, 진정한 소방관이구나. 이러듯이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가장 위대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결론적으로 오늘 성도들이 바로 가장 위대한 직분,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오늘 바울은 자기를 비유하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소방관도 위대하고 경호원도 위대하고 경찰관도 위대하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복음을 받아서 이걸 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위대한 직분을 가졌는데 그걸 왜 잊고 살아가냐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도 전하고 이웃에게도 전하고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여러분들 하나님 부른 날까지 명예롭게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죠. 자기 고유의 그 직업 소명을 따라서 일을 할 때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농부는 막 열심히 농사를 짓고 땀 흘려서 수확하고 이럴 때 역시 농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침에 사과도 먹고 또 쌀도 씻어서 밥도 해먹고 이럴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뭐 늘 그런 건 아닌데 가끔씩은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밥이 제 식탁에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은 이것보다 훨씬 빨리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먹어야 되지만은 어떨 때는 또 그렇게 기도해요. 야, 벌써 지난주에 창원 내려가다 보니까 막 수확을 하더라고. 벌써 배를 수확하더라고. 이 9월 달에 보통 9월 말 10월 초에 많이 하지만은 벌써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지난주에 기도할 때 혼자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이것이 제 입에 들어올 때까지 그 농부가 땀을 흘리고 또 추수를 하고 또 이걸 운반하는 트럭 기사가 있고 또 이것을 해가지고 또 도매 소매로 해가지고 또 마트까지 와서 마트에 정렬하는 사람이 있고 마트에서 또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사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참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와 같이 복음의 직분자들은 우리가 안전하면은 이 세상에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농사를 짓고 또 어부들은 누군가 그물을 열심히 던지고 새벽에 나가잖아요. 주로 나가가지고 막 그물을 걷어 올리는 거 보면은 그렇게 해서 걷어 올린 것을 또 누군가 이렇게 수산업자들이 그걸 싣고 올라오고 또 이 도매 소매를 해가지고 우리가 시장 가서 구입해서 물론 우리도 요리를 해야 되지만 그 오는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나 이거죠. 그걸 소명이라고 해요. 직업은 소명이라고 해요. 자기의 하나님이 고유하게 부여한 일이란 말이거든요. 그걸 충실히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는 원래 바울은 아주 유능한 랍비가 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바울은 이 히브리인이니까 히브리어는 당연히 했지만 이방 땅인 다소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또 헬라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 그 중에서도 막 바리새파 출신이니까 바리새인들은 막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좀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바리새인 이러면 막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외우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 파 중에서도 바리새파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례요한처럼 완전히 산속에 가가지고 세상과 단절해서 에세네파들은 산에 가서 그냥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뭐 천주교에서는 수도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 서원을 해서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거기 있는 수녀님 신부님들은 물론 밖에 가끔 나오지만 계속 그 안에서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고 글을 쓰거나 요 종신 서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세례요한이 원래 에세네파 출신이거든요. 광야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기도하고. 근데 이 바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이 율법에서 최고의 율법 지도자가 되고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직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청년이었는데, 다메섹 성경에서는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바울을 알던 사람은 저 사람이 드디어 망하는 길로 갔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전하다가 저 유능한 사람, 저 집안 좋은 사람이 저렇게 거짓고를 하고 저 나라마다 도시마다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한다, 이렇게 엄청 용어도 먹었거든요. 그리고 막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막 매를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자기 절대로 원래 신분으로는 그렇게 살 필요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막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막 돌로 쳐가지고 막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성에서 막 광주리에 달아서 막 뒤로 몰래 도망 보내고 이러잖아요. 정군들 나가 맞아 죽으니까 바울을 잡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유대교에 존경받던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있잖아요. 이 일반 그 전에 알던 친구들이 봤을 때는 밑바닥에 가가지고 그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 그래요? 자기는 전혀 거기에 기이치 않다면서 가장 위대한 직분, 하나님 나를 불러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불렀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막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15장의 내용들은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어떻게 부름받았고 자기는 어떻게 됐고 이걸 설명하는 단계로 이제 접어들고, 다음 주 16장에 가보면은 끝인사를 쫙 하면서 이제 로마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아주 꼼꼼하게 또 세심하게 정리해서 로마 교회에게 보냈어요. 우리 앞에 살펴봤듯이 복음은 무엇이고 율법은 무엇인가, 또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떤 걸 용납하고 어떤 것은 배척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지난 시간까지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먹지 말라. 그런데 그렇지만은 먹는 사람은 먹고 자유롭게, 자기가 그 신앙의 양심을 따라 안 먹는 사람은 안 먹고 서로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받아들이라, 그런 이야기를,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5장에 넘어왔는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지난 시간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뛰어넘었어요. 뛰어넘고 15장 중간을 지금 딱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아주 냉철하게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던 바울이 오늘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짧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따뜻한 그 감성의 소유자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사랑과 겸손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세상에 사람들과 가문을 통해 아주 높은 위치에, 이미 예수님 믿기 바로 직전까지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의 이 명령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메섹 가다가 거기서 부활한 예수를 진짜 만나버렸어요. 가짜 메시아인 줄 아는 예수가 진짜 부활해서 나타나니까 자기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이냐? 복음의 증거자로 사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는 각자 일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의 증거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겸손함과 신중함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상당히 이미 이 당시에 사도적인 위치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는 상당히 이방 사람들, 유대인 말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좀 계속 의심했어요. 저 예수님 믿는 자를 색출하려고 예수 믿는다 하는 거 아닌가? 초기에는 이렇게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진출하지를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 외의 사람 위해서 바울을 보냈지만 바울은 근데 나중에 베드로하고 그 사도들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니 저 사람이 아니 그 스데반 집사가 돌마다 죽을 때도 아이 당연히 죽어야지 거짓 메시아 예수 믿었으니까 돌마다 죽여야지 이러면서 증인으로 딱 서 있던 지도자인데 자기들하고 똑같이 예수 믿는다. 자기들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엄청나게 유대인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예수가 뭔데 도대체 이런 무시를 당했던 인물인데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면서 아주 너희들에게 이 지금 로마서를 쓴 이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 편지글이거든요. 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가 몰라서 내가 쓰는 게 아니다. 너희를 무시해서 쓰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서 들려오는 어떤 그 소란한 이야기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썼는 거지 너희들끼리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써서 보낸다 이렇게 말해요. 14절 15절이 그 말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란 게 복음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가지고 능히 서로 권하고 또 권면하고 전할 수 있지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복음의 진짜 뜻이 무엇이고 너희들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문화적인 차이 또 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에 소란스러운 것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깊이 있게 자세히 다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썼으니까 이걸 잘 읽어봐라 들어봐라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 로마에 가서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 원리는 다른 사람이 세운 그 교회에 가서 또 선교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자기 선교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로마에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주류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가서 이 진리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예수님 믿잖아요. 목사님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여러분도 믿고 저도 믿지만 왜 반복해서 주일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늘 이렇게 설교를 듣나요? 오늘 바울의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복음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설교자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니 하나님 모르는 분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왜 모르겠어요? 베드로를 왜 몰라요? 다윗을 왜 모르고 바울을 왜 모르고 뭐 삼손을 왜 모르겠어요? 뭐 수십 번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도 또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욱 풍성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오늘도 복음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든지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 로마 교인들끼리 가르치고 또 권할 수 있지만 들려오는 그 소식이 뭔가 안타깝게도 별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먹고 안 먹고의 문제 어떤 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1장부터 쫙 자세하게 쓰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우리가 늘 알지만 또 반복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듯이 어제 먹은 밥이 오늘 나의 이 배고픔을 채워주지 않듯이
말씀이 바로 영적 양식이거든요. 지난주 들었던 은혜가 오늘까지 이어진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늘 변하는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고, 그럴 때 우리 영혼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진지하고 신중하게 설교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바울 당시에는 편지글을 써서 그 편지를 회중에게 지도자들이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편지지만 설교거든요. 가서 설교할 수 없으니까 설교를 쓴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바울의 서신을 아주 신중하고 진지하게 읽고 복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직분은 자기가 만들어내거나 인간이 만들어낸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로는 제사장이 없잖아요. 제사장이. 구약은 제사장이 백성들이 양이나 소를 가져와가 대신 그 안수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거나 제사, 우리 오늘 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이 잡고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제사장인데 바울시대는 제사장이 필요 없는데 오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비유적으로 이방인들을 이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즉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부정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니까. 그리고 자기들처럼 난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처럼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의 순수 유대인들의 식탁에는 이방인들이 초대받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해외에 가도 유태인들의 그 공동체에 식사할 때 우리 한국 사람이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같이 초대가 밥 먹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정통 유대인들의 식탁에 이방인들을 앉히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들었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앉힌다는 건 상당히 이제 개종을 했더라도 잘 안 앉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 이방인에 대한 유대교 그 의학적인 사고가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도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자꾸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 구약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구분한 것처럼 자기들은 정한 짐승처럼 정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전부 부정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이 부정한 짐승 같은 이 비유적으로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복음을 전해서 이 선한 이 부정하지 않는 짐승으로 변화시켜.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 부정했던 이방인들이 이 부정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후손들도 이들도 다시 변화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기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이 그 말씀이죠. 이 은혜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자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을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역할, 뭐로요? 복음을 통해 참 성도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유적이면서도 아주 적절한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왜 유대인들에게는 왜 복음을 안 전하냐?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12사도와 또 120문도들과 또 많이 흩어져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따로 구분한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주 이렇게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